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시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고 또 성경은 또 귀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한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두 번째,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게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떻게 보면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 나에게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강사가 있어요. 그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요, 아주 세계로 크게 쓰시는 분강사인데, 이분이 평소 믿음에 대해서 참 그 정의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 뭔가 자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교회 그 부흥강사님이 붕해로 오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흥강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고 그 부흥강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제가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뭐가 깨져요? 그죠?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 그 부흥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유명한 부흥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냐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계란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계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계란은요, 그 계란으로 얼마든지 바위를요,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계란 갖고 바위는 죽어도 안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깨진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강사님은 뭘 바라봅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과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한 그 부흥강사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은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부흥강사는 어떤 논리로 말합니까? 부흥강사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믿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조건,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믿음입니다. 편안할 수 없는 나를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요, 아무리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답답한 환경 속에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요, 평안이 찾아옵니까? 제가 경험하니까 안 그래요. 일시적으로는요, 그냥 그 환경 속에, 다른 환경 속에 가니까 조금 평안한 것 같아요. 다시 내 환경 속에 들어오면요, 그 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저도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려고 그래도요, 제 기본 자체가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깔려 삽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할 수 없는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 긍정할 수 없는 나를 긍정으로 만드는 것, 담대할 수 없는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택이에요.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기도하다가 내 가슴에 뜨끈뜨끈한 것이 차오르고 내 속에 무슨 막 강한 진동이 막 오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막 강한 믿음을 주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그냥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달려나갈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느낌으로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냉정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노라.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달려나갈 때요, 거기에 놀라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해당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냈어요. 그럼 여기서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성전이 파괴되니까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들은 해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을 만드는데, 해당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들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당입니다. 해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해당에 모세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해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뜨거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당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에서 기도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도적놈이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도적놈을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 일을 마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 마귀의 쫄개들이 누굽니까? 그것들이 악한 예고 그것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뭐냐면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그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예배는요, 이건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건 사적인 예배예요. 그 사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디서 승리해야 되냐면요, 내 사적인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 사적인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일 예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어, 그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주일날 모여서 온 성들이 모였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그때는요, 영적인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뭡니까?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요, 동행의 삶,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예배 속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교육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삶 속에 들어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두 개가 돼야 돼요. 내 신앙에는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배우는 거 갖고 훈련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배운 거 가지고 훈련은 뭡니까?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하는 겁니다. 듣기만 열심히 들었는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고 또 훈련 또 하는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한 주간 살면서 얼마큼 하나님께 초점을 뒀습니까? 나는 삶에서 얼마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되돌아보면서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요, 그것도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 누군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사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왕성한 삶을 삽니다. 육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요, 육적인 잠을 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이 귀신의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들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자신의 아집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에요 아주 충실하게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면요 잡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종교적인 심성은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잡신들, 무수한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무슨 신 다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뭡니까? 수많은 신들이 다 있어요.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다 버린 그 오래된 신 있잖아요. 신다 버린 신발 있죠. 그 신발도 신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적영에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탐욕의 귀신이 있습니다. 정욕의 귀신이 있습니다. 의심의 귀신이 있습니다. 교만의 귀신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점치게 하는 귀신들이에요. 무당들 의지하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토종 보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귀신들이 있어요. 불신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버려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믿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나온 성도들이, 교회 나온 교인들이요 보면은요 이중적인 사고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나가면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은 어디서만 유효하냐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하고는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바로 불신의 귀신이, 불신의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면은요, 우리는요, 눈 벌겋게 뜨고 어떻게 합니까? 코베이는 거예요. 저는요, 서울 가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를 운전한다고 했는데도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 가면요, 그냥 머리부터 아파요. 서울 한번 차 운전하면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이정표 타고 갔는데요. 가보니까 세상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 왕십리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그냥 황당해가지고요. 난 눈 똑바로 뜨고 갔어요. 긴장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왕십리로 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정말 어려운 곳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는 건 지금도요, 서울에 차 끌고 가는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우리요,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눈 벌겋게 뜨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악한 영들의 정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지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따라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럽니다. 그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로 하여금요, 뭐가 자꾸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점쟁이 생각나게 만들고요. 무당푸신 한번 해볼까? 토정벽에 한번 볼까? 정깨 한번 뜯어볼까? 자꾸 이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죠. 그냥 대수롭지 넘어가죠. 아니에요. 그 속에 뭡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내 아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육적인 감정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건요,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귀신들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요, 우리는 다 당합니다. 눈을 뜨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의 귀신이 있습니다.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교회 나온다고 한테 예배된다고 뭐 되는 게 어디 있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우리에게 거짓 것을요 자꾸 우리 속에 생각나게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다 부정적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의 귀신입니다. 원망하는 거요, 그거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케 하는 자가 원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원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보셔야 돼요. 원망의 귀신이 있습니다. 참소요. 참소의 귀신이 있습니다. 불평이 입에 달고 살게 하는 거요, 그 불평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정제 잘하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얼마나 정제를 잘합니까? 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자기들이 정치 잡을 때는 어떻고, 이분이 정치 잡으니까 어떻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이 정제 너무 잘합니다. 정제하는 귀신이 있어요. 송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귀신들이요,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산만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막 분주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요,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는 귀신들이 있어요. 폭력의 귀신이 있습니다. 혈기 부리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고집불통이 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반항의 귀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공포의 생각을 갖다 주는요, 공포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구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드는 욕구 불만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자꾸 음란한 생각을 갖고 음란 쪽으로 달려가게 하고 실제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음란의 귀신도 있습니다. 중독의 귀신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하게 하고 낚시에 중독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중독하게 하는요, 이 중독의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리의 귀신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아비와 자녀 사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를 막 분리시켜버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막 분리시키는요, 이 분리 귀신이 있어요.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드는요, 가난하게 하는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채무의 귀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일평생 살다 보면 빚만 지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빚 지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 사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빚 갚는 재미로 산대요. 참 위로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채무의 귀신이 있어요. 내 삶에 자꾸 침범을 갖다 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실패케 하는 죄. 일만 하면 안 되게 실패해요. 그 사람이 일만 하면 실패합니다. 그 실패케 하는 귀신이 있어요. 제가 아는요, 신실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전 신기한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그분은 절대 절망하는 게 없어요. 절대 절망 안 합니다.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요, 기도 가운데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축사예요. 축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제가 볼 땐 그게 부족한 거예요. 실패케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귀신이 있어요.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공황장애를 가져오게 합니다. 낙담을 갖다 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귀신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엄청난 악한 영들이요,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지금 꾸리고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수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한 귀신들, 악한 영들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귀신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게 귀신은 뭐 군대 귀신, 군대 같은 수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귀신의 정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정체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되 정체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이런 귀신들이요, 우리 안에 꾸리고 있으면요, 이런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잠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분리시키다가 맨날요 가난하게 남에게 돈만 빌리고 맨날 우울증과 공황장 가운데 빠지면서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사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귀신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부정적인 육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요,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심 없이요,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이란 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내 속에 계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계란으로 바위는 깨집니다.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도우시는 성령님이 보여요.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한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나를 위해서요 대언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뭐가 떠나면요, 귀신이 떠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요, 우리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누가 보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귀신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그 사도신경은 뭐가 되냐면요, 타성이 돼버려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타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귀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요, 무엇이 신앙 고백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분이 보이면 되잖아요. 그분이 보이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배 시작까지 계속 이야기해서는요,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왔다면은 한 5분, 10분 정도 교제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하세요. 준비할 때 내 눈으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요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요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이 되면요 그게요 정말 귀신 쫓아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보여요. 그럼 보이게 되면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요 편안함이 찾아와요. 어떤 편안함과 담담이 찾아오냐면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우리에게도 그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가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이 축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참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참 눈 뜨고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너무나요 보지 못하고 정말 이게 눈먼 봉산처럼요 이런 존재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존재들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살아 움직여도요 우리는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면서요 거기서 타협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보였다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싸움 하나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무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축복이 뭡니까?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그건 다른 게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게 최고의 무기냐면요 예수의 이름이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이거,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피한다 그랬어요. 길을 비킨다는 거예요. 길을 그렇게 마귀가 피하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요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 우울증에서 자유하는 기적, 낙담에서 자유하는 기적, 절망에서 자유하는 기적,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체험의 영이 떠나는 기적, 가난이 떠나는 기적, 하나 되게 하는 기적, 합력하는 기적, 온유해지는 기적, 병이 치유되는 기적, 기도의 영이 열리는 기적,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성령과 동행하는 기적, 세속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로 바뀌는 기적이요, 땅에 보면 보이던 것들이요 하늘의 것이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이요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교하고 그들이 아주 강교하고요, 그들이 교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악랄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예요. 그들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예요. 그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님이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얘들아,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다. 보여주시잖아요.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막 기뻐했잖아요. 그게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귀신이 쫓아내가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갖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건 크게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뒤에 묶이는 끈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게 풀리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사모하시고, 그리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더러운 악한 영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이 더러운 귀신아, 좀 나가줘. 나 힘들어 죽겠어. 제발 좀 나가줘. 힘들어 죽겠어. 나가줘. 그렇게 하지는 안 돼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꽈리를 두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것들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그것들이 쫓아나는 만큼요, 우리 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의 가장 대장은요 누구냐면 마귀고요.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요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잡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들었으면 우린 들은 데서 끝내지 마세요.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훈련하세요. 처음에 훈련하려면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면 이 공과 있잖아요. 이 공과 뒷부분에 보면 선포 기도가 많이 나오냐, 축사 기도를 많이 써놨잖아요. 이걸 놓고 축사하세요. 선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도 참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크게 쓰신 분인데, 요즘 어떻게 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분이 강의하신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은 항상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선포를 한답니다. 선포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되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긍정적인 자상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내 사업의 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갖다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10분 기도할 때요 10분 고백하는 거예요. 10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내 속에 어떤 감정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내 속에 자꾸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요 거기에 합당한 어떻게 합니까? 축사를 하면 되잖아요. 내 속에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오늘 계속 내 감정이 우울해요. 자꾸 눈물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무슨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꼭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꼭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요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지금 많은 귀신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축사하시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밝은 평안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뭔가 막 지금 오늘 일이 꼬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자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것을 안 되게 하고 들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쫓아내세요. 우리는 또 그 감정에 충실해지면요 그런 일이 나타나요. 제가 실제로 목회 초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뭐란 줄 아십니까? 저한테 오면 항상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 제 전사님, 저는요 꿈만 꾸면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죠. 딱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좋은 꿈이에요. 근데 안 좋은 꿈을 딱 꾸면 그 꿈이 그대로 그날 이루어진대요.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니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갖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였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끊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축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사업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 있다면 그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요 선포하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변화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힘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제어할 힘을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의 영들을 보게 하시고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기적의 놀라운 축복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